우리나라 말에는 눈과 관련된 참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진리를 깨달았을 때 눈이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눈이 뜨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남녀가 좋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죠? 눈이 맞았다. 그렇죠. 잘하시네요. 네,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뭐라고 표현하죠? 눈이 높다. 예, 눈이 높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그리워할 때 눈에 어리다, 눈에 선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사실은 기러기 아빠였거든요. 그래서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예,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눈멀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돈의 눈이 멀었다, 사랑의 눈이 멀었다, 무엇인가 마음을 빼앗겼을 때 눈이 멀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죽는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마지막으로 눈을 감았다. 그렇죠. 표현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인생사를 다 눈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눈은 참으로 중요하죠. 우리의 눈이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또한 어떤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은 항상 불평의 조건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비판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비판의 조건들을 늘 바라봅니다. 절망하는 사람들은 늘 절망의 사항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오늘 왔는데요. 지금 잠옷실에 있을 줄 알았더니 없네요. 아까 전에 살짝 머리만 비추고 갔는데 7살 된 아들과 4살 된 딸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를 키우면서 저와 제 아내가 아주 자주 사용하는 우리만의 유행어가 있어요. 유행어. 그 유행어는 무슨 유행어냐면 당신 닮아서 그래, 나 닮아서 그래 라는 유행어입니다. 둘째 아이가 굉장히 순했어요. 그래서 저녁 8시부터 아침 7시까지 스트레이트로 쭉 잠을 잡니다. 얼마나 순합니까? 그때 서로가 말합니다. 애가 나 닮아서 잠을 순하게 잘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첫째 아이가 얼굴 보시면 알 텐데 잘 웃습니다. 조금 샤이하긴 한데, 그리고 정도 많습니다. 그러면 아내와 제가 순간 또 말합니다. 나 닮아서 성격이 밝고 정이 많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나 첫째 아이가 좀 많이 먹지 않아요. 그리고 음식을 좀 깔짝깔짝 먹습니다. 그러면 서로 이야기합니다. 당신 닮아서 입이 짧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둘째가 불편하거나 오늘도 차 타고 오는데 뭐가 성격이 안 맞아서 그런지 짜증을 냅니다. 그 둘째 아이는 짜증을 내면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들어 눕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면서 서로 이야기합니다. 당신 닮아서 성질이 이 모양이야 라고 표현합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이기적인 이야기입니다. 좋은 점은 나를 닮아서 그렇고 나쁜 점은 당신을 닮아서 그렇다고 하는 이기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떠한 방향으로 바라보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눈길입니다. 그렇죠. 눈에도 길이 있다는 의미예요. 제가 사전을 보니까 눈이 가는 곳, 눈길이라는 의미가 눈이 가는 곳, 눈으로 보는 방향이 바로 눈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병든 자를 보시고, 귀신 들린 자를 보시고, 또한 고통당하는 자를 보시고라는 말씀이 복음서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에만 대략 10번이 나오고요. 사복음서에서는 한 50번 정도의 보시고라는 그러한 말씀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니까 한번 그 다음 띄워주시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눈길은 어느 곳을 향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리 정답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 눈길은 바로 예수님의 눈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바라보신 그 시선과 눈길에 우리의 시선과 눈길을
고정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가져야 할 예수님의 눈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로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띄워드렸는데 첫 번째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눈길은 마음으로 보는 눈길이다. 그렇죠. 예수님의 눈길은 뭘로 보는 눈길이라고요? 마음으로 보는 눈길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시고라는 그 헬라어는 에이덴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에이덴의 원형을 찾아봤더니 호라우라는 헬라어입니다. 호라우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주목하다, 살펴보다, 마음으로 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의미들 중에 저는 마음으로 보다라는 그 의미가 저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눈길이 마음으로 보시는 눈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눈길은 단순히 쳐다보는 눈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눈길은 그냥 스쳐가며 보는 눈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눈길은 어떻습니까? 마음으로 그 사람을 주목하고 관찰하고 인식하는 눈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충분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고 또한 여러분의 상황과 처지를 아시는 그러한 눈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마음으로 보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뭐냐면 저를 따라합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저를 따르세요. 사람의 중심을 바라봅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사실은 외부적인 조건을 바라보고 평가합니다. 여러분들이 저 보셨을 때 어떠세요? 예. 그 대답을 좀 원했습니다. 제가 지금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아이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 강사로 그 감리교 신학대학교, 호서대, 서울기독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학생들이 저의 별명을 붙여줬어요. 저도 몰랐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 별명을 붙여줬는데 좀 듣기가 좀 거북하더라고요. 근데 그 별명이 뭐였냐면 좀 죄송합니다. 존잘레스였습니다. 존잘레스. 근데 그 교회에서 쓸 용어가 아니잖아요. 존잘레스잖아요. 그래서 좀 듣기가 이상했는데 듣고 보니까 입에 착착 달라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설교를 하러 돌아다니면서 저는 존잘레스 목사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존잘레스가 뭔지는 알죠? 네. 사람은 외모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길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보는 눈길, 중심을 보는 눈길이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더 넘겨주시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뭐라고 표현합니까? 보시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라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눈길은 사실은 갈릴리 해변에서 환경과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를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시몬 베드로는 시골 총구석의 한 어부였습니다. 배우지 못한 가난한 사람이었고 얼굴은 햇빛에 그을려 보잘것없는 그러한 초라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길은 오늘의 말씀처럼 바로 초라한 어부의 겉모습을 바라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는 눈길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 있는 그 시몬의 내면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가능성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중심을 보셨기에 외부적으로는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바로 예수님은 그 시몬을 주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그의 제자로 삼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이후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말씀을 전하면 5,000명이나 믿게 만드는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한 번 더 넘겨주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렇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눈길은 다른 사람들처럼 외부적인 겉모습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의 중심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을 선택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제사장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아들을 왕으로 선택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사무엘 앞에 이새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첫 아들이 나옵니다. 첫 아들을 보니까 굉장히 건장하고 잘생기고 용모도 준수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첫째 아들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왕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기름 부어 주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사무엘 앞에 섰습니다. 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7명의 아들이 사무엘 앞에 다 같이 섰는데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들이 다 온 것입니까? 이새가 대답하기를 자신의 막내가 있는데 지금 양떼를 치러 갔다는 것입니다. 아마 아버지가 보았을 때에도 막내인 다윗은 왕으로서의 자격이 갖추지 않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양을 치러 나가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실 때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이미 그를 버렸노라.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예수님의 눈길은 겉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바로 사람의 눈길, 바로 중심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모에 치중하는 만큼, 여러분들 오실 때 화장 좀 하고 오셨죠? 외모에 치중하는 만큼 여러분의 중심을 치장하도록 여러분들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청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은데, 젊은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스펙을 쌓는 것만큼 여러분의 중심을 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들의 중심을 보신다는 그 사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중심을 가진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음으로 보는 예수님의 눈길은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눈길은 뭐냐면 우리의 깊은 상황과 환경, 처지를 다 아시는 그러한 이해하는 눈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사마리아 수가에라는 동네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눈길에 우물가에 서 있는 한 여인이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길에 그 여인을 보니까 비록 물을 뜨고 있지만, 그리고 그 물을 마시고 있지만 여자의 목마름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보는 예수님의 눈길은 비록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 여인의 목마름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제 인생에서 저도 처음으로 마음으로 보는 눈길을 경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도 신당동 중앙시당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당시에 아동부로 담당했을 때 한 100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처럼 아이들 신방을 좀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신당동 중앙시장은 다양한 먹거리 음식들, 골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골목은 지금은 어떤지 제가 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뭐 김밥 골목이 한 골목이 있었고, 또 한 골목은 순대 골목, 또 한 골목은 뭐 돼지머리 파는 골목, 또 한 골목은 뭐 튀긴 골목, 참새고기를 파는 골목 등 아주 다양한 골목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방하러 간 곳은 마침 아마
복음마을교회 전도사들은 아마 이런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시장에서 돼지 머리를 파시는 그 집사님 댁에 제가 신방을 전도하러 갔었습니다. 집사님과 함께 아이와 함께 그리고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신방이 끝나면 항상 음식을 장만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갑자기 방문을 해서 음식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집에 있는 것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엌으로 가시더니 접시에 무엇인가를 담아 왔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 나이가 20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 접시를 보니까 수육 가운데 아마 여러분들 경험하실지 몰랐는데 동그랗게 구멍이 뚫린 돼지코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나이가 20살이었었고요. 처음으로 그런 음식을 받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 음식을 보고 저도 당황했는데, 근데 그 짧은 순간 그 집사님의 딸이 제 얼굴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딸도 엄마가 가져온 그 접시를 보고 너무나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설마 엄마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왔습니다. 어린 나이에 전도사였지만 마음으로 보는 예수님의 눈길로 그 아이가 눈에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먹지 않으면 아이가 수치스럽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포크를 들고 돼지코를 찍고 소금을 찍어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나이니까 씹을 자신이 없어가지고 입에 넣은 다음에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리고 삼켜버렸습니다. 하나 먹은 것으로는 그래도 부족한 것 같아서 2개를 찍어서 소금을 찍고 간장을 찍고 입에 넣은 후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저는 정말 힘들게 먹었는데 어머님이 보시기에 젊은 전도사가 너무나 잘 먹는 것처럼 보였나 봅니다. 집사님이 갑자기 나가시더니 부랴부랴 접시 하나를 더 들고 오셨습니다. 그 접시에는 돼지 혀가 들어있었습니다. 네, 귀한 것이니 드셔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마지막으로 돼지 코와 돼지의 혀를 대공받았습니다. 근데 그 먹으면서 그 아이를 보니까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면서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보는 그 예수님의 눈길은 무엇이냐? 나의 입장과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상대방의 마음과 처지, 상황을 이해하는 눈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만남 교회는 이처럼 상황과 처지를 이해하는 눈길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동료, 또한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가정, 또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이러한 예수님의 눈길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둘째로 예수님의 눈길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둘째 해가지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의 눈길은 불쌍히 여기시는 연민의 눈길이었습니다. 그렇죠, 연민의 눈길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또 한번 넘겨주시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겼습니까? 불쌍히 여기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라를 영어로 찾아보니까 He was moved with compassion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컴패션의 눈길, 즉 연민의 눈길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컴패션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컴과 패션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컴이라는 것은 with, 함께라는 단어고요. 패션은 to suffer, 고통을 경험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연민의 눈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누군가와 함께 고통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연민의 눈길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눈길은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눈길이었는데 그 눈길은 누군가와 함께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고통을 함께 경험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충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고통을 경험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의 고통을 친히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건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통의 짐을 대신 지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아픔을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눈길은 바로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눈길입니다. 바로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눈길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단순히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불쌍한 눈길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처지가 딱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는 것, 그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에 참여하는 그것이 바로 연민의 눈길인 줄 믿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기러기 아빠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7월 10일 날 아내와 아들이 다 귀국을 했는데요. 아내와 자녀들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2년 동안 살고 있었고 저는 한국에서 3개월, 미국에서 3개월 이렇게 기러기 아빠 생활을 했습니다. 학생들을 가지치다 보니까 학기 중에는 한국에 있었고 또 방학이 되면 미국에 갔었는데, 그런데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초등학교 입학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학교에 가보니까 아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등치가 좀 작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미국은 이제 한국 시스템과 달라서 그 3월 달에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아니라 9월 달에 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이 5월생이다 보니까 그 학년에 입학하는 친구들보다 좀 등치가 작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학교 수업을 마치면 친구들과 항상 학교 옆 놀이터에서 이렇게 놀았어요. 근데 남자아이들은 항상 이상하게 미국 아이들이든 한국 아이들은 만나면 굉장히 힘겨루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어서 학교에 다니는 것을 보지 못하다가 지난 겨울에 처음으로 아이가 친구들과 노는 모습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아들이 다른 친구들보다 굉장히 덩치가 작았습니다. 그리고 힘겨루기를 하는데 늘 밀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덩치 큰 아이와 함께 이렇게 달리기를 하다가 서로 밀었는데 아이가 작다 보니 이렇게 나가 떨어지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아버지의 눈에 그 장면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날아서 떨어지는데 슬로우 모션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얼굴이 바닥으로 꽂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도 바닥으로 꽂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부모로서 참 마음이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다른 아이들이 밀 때 밀리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누군가 밀면 다리에 힘을 꽉 주고 고개를 숙이고 함께 밀어 하고 저랑 열심히 이렇게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순간 제 모습이 굉장히 웃겼어요. 왜냐하면 목사가, 그리고 신학대학에서 교육을 가르치는 교수가, 그리고 40대인 어른이 밀어 하면서 막 연습을 하니까 제 모습이 굉장히 웃겼습니다. 그런데 연습을 마치고 나니까 아들이 저를 꼭 안아주는 거예요.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니까 너무나 감사하다는 표현을 포옹으로 대신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에게 밀리는 것이 싫었는데 아빠가 자기의 고통의 마음을 알아주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와 아들은 꼭 안고 밤을 지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민의 눈길입니다. 함께 고통을 경험하는 것, 그 사람의 아픔을 나눈 것, 그것이 바로 연민의 눈길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에 슬피 웁니다. 그들과 함께 주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3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아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렇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고통과 아픔에 참여함으로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길은 이처럼 고통을 함께 나누는 연민의 눈길, 연민의 눈물이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할 때 일입니다. 한 중학생 여자친구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어요. 자신이 너무 아프니까 신방을 와달라는 그러한 하나의 이메일이었습니다. 신방을 가서 보니까 아이의 허벅지에 붕대가 이렇게 감겨져 있어요. 그래서 어찌된 일인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중학교 2학년 이 아이가
부모님과의 마찰로 가출을 하게 되었어요. 가출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었고 술과 담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도 자주 빠져서 중퇴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심정이 너무나 아팠을 거예요. 아이를 볼 때 아마 희망이 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부모님은 아이를 연민의 눈길로 본 것이 아니라 분노의 눈길로 보고 결국 화가 난 이 부모님은 칼을 들고 아이의 허벅지를 찌른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것은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분노의 표현이었습니다. 연민의 눈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저와 선생님들은 아이를 붙잡고 정말 눈물을 흘려가며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도 바른 신앙을 가지기를 권면했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부모님에게도 교회에 다닐 것을 권면했습니다. 며칠 후 아이와 부모님은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고 이제 신실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들어가니까 아이에 대한 부모의 눈길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으로 아이의 처지와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연민의 눈길로 아이의 고통과 아픔에 함께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학교를 중퇴했기 때문에 미용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용을 배웠습니다. 부모님은 아이가 하고 싶은 일을 무조건 서포트해 줬습니다. 지지해 줬습니다. 소망이 없었던 그 아이가 지금은 명동에서 큰 헤어샵을 차리고 미용 기술을 가르치는 그러한 헤어 디자이너가 되었습니다. 그 시절 아이에게 필요했던 것은 분노의 눈길이 아닙니다. 그 아이에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바로 연민의 눈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그 고통과 함께 참여했던 그 눈길이 이 아이를 변화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눈길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눈길을 가질 때에 바로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는 그 영혼 또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연민의 눈길이 바로 여러분들의 눈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눈길은 세 번째,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예수님의 눈길은 로맨틱한 눈길이 아니라 행하는 눈길이었습니다. 그렇죠. 마음으로 보는 눈길, 연민으로 보는 눈길은 왠지 수동적으로 보입니다. 단지 불쌍히 여기는 로맨틱한 눈길이 그러나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길은 너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마땅히 내가 치르겠다는 행하는 눈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보고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다가가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 행동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보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굶주린 백성들을 보시고 먹을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눈길은 이처럼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행하시는 눈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하시는 눈길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그 절정은 마침내 자신의 생명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행하시는 눈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함의 눈길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까지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희생해가며 마침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길은 이처럼 행하시는 눈길, 즉 십자가의 눈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바라보실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글을 보니까 한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키우던 개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위암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수술을 해야 되는데 $1,000 정도, 그러니까 한 1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미 개가 늙었고 종자가 있는 개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똥개였던 거죠. 가족회의에서 안락사를 시키기로 했는데 그 집딸이 너무 불쌍하다고 해서 제발 수술을 시켜달라고 하였습니다. 할 수 없이 수술을 하게 되었고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 개를 위해서 $1,000를 쓰니까 100만 원의 돈을 사용하니까 수술을 하고 나니까 그 개가 굉장히 귀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 개가 똥개가 아니라 어떻게 변합니까? $1,000짜리로 변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제는 누구 자리가 되었습니까? 예수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를 희생하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눈길이 우리를 예수님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자리의 삶을 살아갈 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앞뒤로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당신은 예수님 자리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의 공동체인 좋은 만남 교인들을 사랑하고 계시죠? 네, 단지 낭만적인 눈길로 보지 마시고 우리가 어떻게 희생의 값을 치르면서 사랑해야 될지를 예수님의 이 눈길, 행하시는 눈길로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의 장면 중에 베드로와 예수님이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인데 시몬이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어떠한 수확도 결과물도 얻지 못합니다. 절망적이고 아주 허탈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에 사실 베드로는 무척 당황했습니다. 또한 어쩌면 심장이 쿵쿵 뛰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신기하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몬의 응답이 너무나 멋있습니다. 5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지요. 베드로는 절망의 자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의 말씀의 자리로 들어가 행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멋있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어찌 보면 시몬은 경험이 많은 어부였습니다. 그 시간에 깊은 곳에 고기가 없을 것이라는 것은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험과 지식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깊은 데로 가서 내가 그물을 던지리이다 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며 그물을 던진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한 믿음의 분량이죠.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라는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 놓은 것입니다. 오스기니스가 쓴 소명이라는 책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가 무엇이냐면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했던 것을 경멸하고 자신이 멸시했던 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몬은 자신이 사랑했던 귀하게 여겼던 경험과 지식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이 문제를 이겨나가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하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간증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제 오랜 시절 동안 어린 시절부터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은 아버지가 좀 창피한 일인데 아버지가 교회에 나가시는 것이었어요. 늘 저의 고민은 목사인 제가 아버지를 교회로 다니지 못하도록 하면서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가족을 전도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목사이지만 쉽지는 않아요. 아버지가 젊으셨을 때는 바쁘시다는 이유로, 또 종교는 약한 사람들이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 나가시는 것을 완강히 거부했어요. 그때 아버지의 모습은 교회에 나가기가 좀 어려워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또 아주 세심하게 아버지를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게 2, 3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부모님이 사시는 집은 이제 중화동이었는데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은 조그만 가게를 할 수 있는 공간이었고 2층은 부모님이 사시는 집이었어요. 집은 외진 곳이어서 1층에 어느 누가 가게를 하겠다라고 하는 장소로 사용될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굉장히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분이 찾아오시더니 가게가 한 요 정도만 하거든요.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소는 아시다시피 요만한 건데 어떻게 교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반대를 하셨는데 끈질긴 목사님의 부탁으로 그곳에 교회가 들어서게 된 것이었어요. 그러나 교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혼자 주일마다 목사님 혼자 예배를 드리시는 것이었어요. 이 모습을 몇 달 동안 지켜본 아버지가 목사님이 너무 불쌍하셨던지 하루는 예배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의자가 딱 3개밖에 없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혼자서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너무나 불쌍해 보셨대요. 몇 개월 동안.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그냥 슬면히 가서 앉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심한 은혜로 그 교회의 첫 교인이 되셨고 세례를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교회의 중직자로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더 웃긴 사실은 사실 지금도 그 교회의 교인은 오로지 아버지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위해서 어느 곳으로도 도망갈 수 없도록 집 밑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버지를 붙들어 매신 거예요. 어디를 도망갈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큰 기도의 제목들을 아주 세심하게 그리고 계획적으로 준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현재 우리의 상황이 절망과 아픔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 눈길은 예수님의 눈길입니다. 예수님의 눈길은 첫째로 마음으로 보는 눈길입니다. 둘째, 연민의 눈길입니다. 셋째는 행하시는 눈길입니다. 여러분의 눈길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눈길에 고정시키셔서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의 눈길을 바라보시고 나아가시는 우리 좋은 만남 교우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